이 시간 큰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 지금 올해 우리 교회가 20주년 그 한 해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중직자를 세운 것도 여러 분이 세워졌는데, 만약에 한 분이라고 하면은 그 한 분을 위해서 분명히 임직식을 이렇게 했을 겁니다. 교회가 20주년을 맞이하고 또 금년에 총회가 100회 총회를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20주년을 맞이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중요한 우리가 응답받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총회가 100회 총회가 되었는데, 이 100회 총회를 맞이해서 우리 총회가 분명히 응답받는 중요한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응답받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금년 100회 총회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걸음 속에 제가 또 총회 임원으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이런 하나하나가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응답받을 시간이 되어야 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20주년을 맞이하고 또 우리 걸음 속에서 그 응답받기 위한 먼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굶주려 있는 그 현장을 보면서 저들에게 예수님은 중요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저들을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의 사람들이 먹고, 그리고 12강주리가 남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들이 이 사건을 겪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굶주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은 자기들의 그 굶주릴 문제, 자기들의 그 육신적인 그 어려움의 문제, 이게 해결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저들을 피해서 다른 데로 가셨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보이신 그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이기 위한 표적이었거든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 요한복음 6장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믿음 안에서 때로는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특별히
사명 가진 분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는 먼저 내가 이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육신적으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분명히 욥에게 갑절의 축복이 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모세의 걸어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은 참 굶주린 백성들이 그들의 굶주림 속에서 만나를 먹도록 또 메추라기를 보내서 메추라기를 먹도록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고 역사를 이루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정 가문의 축복의 통로로 서야 되는데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울 때에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요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고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온 이들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답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작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나무는 땅 속에 뿌리 내리고 살고 그리고 새들은 하늘을 날고 해와 달과 별들은 하늘을 운행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일을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땅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자 그리고 축복하고자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또 죽음 가운데 빠지고 재앙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로마 3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비밀이 없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다른 것을 섬겨요. 하나님을 모르고 거짓의 그 귀신들을 아버지라고 섬기고 그리고 거짓의 흑암에게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은 이 흑암을 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대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은 이와 같이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그래서 이 사단을 멸하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축복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어떤 일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선지자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3장 8절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직무를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요 참 하나님이신 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응답받는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요,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우리가 찬물 한 것이라도 대접하는 것이, 이게 축복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요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하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이렇게 증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연 그 복음 가진 이 복음 받을 자에게 복음 전하고, 또 구원받은 자가 살아나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행한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게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보내셨어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교회에 일꾼을 세우는데 제 생각은 이런데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는 답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응답받고 또한 우리 기쁨이 가득하리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반드시 응답받는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면서 분명히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렇다면요,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기도 응답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걸음이 돼야 돼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만 해도요,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보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은 비유를 들었어요. 거지 나사로. 세상에서 최고 부자 그 문간에서 그 집을 드나드는 사람들로부터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구걸하면서 있는 거지 나사로. 그런데 그 거지 나사로가 더 복되다고 비유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 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삶이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자녀이 된 것이 그 비할 수 없는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그 응답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비참한 생을 사는 그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요,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이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입니다. 왜 우리 마음과 생각이냐?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그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 없이 노예가 되어서 그가 우상을 섬기고 또 그 우상의 사상과 그 흑암의 종노릇하고 그 흑암 문화에 매여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응답 못 받고 살던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생각을 갖도록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과 일이 내 마음과 생각에 담겨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이 각인이 돼야 돼요.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 삶 속에 기도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는 시간이에요. 붙잡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뿌리가 내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 주신 뜻과 하나님 주신 그 일에 어떻게 합니까? 내 삶이 체질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체질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마음과 생각 속에 담겨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유태인들이요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고 율법 613가지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다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다 지키기 위해서 지키고 그런가 하면은 안 지키는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왜 안 지키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죄를 하면서 철저하게 그러면서 자기들은 선민이고 또 이방인들 다른 족속은 이방인이고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요,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그 선민 사상과 그 율법적인 체질과 그런 걸음으로 자기들이 멸망합니다. 자기 자식들이 자기 자손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의 그 현장 속에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 주신 이 뜻, 하나님 주신 일이 무엇인지 이걸 깨닫고 말씀을 붙잡은 일꾼들이 나옵니다. 소수의 일꾼들이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 소수의 제자들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이 담기지요? 벌써 2000년 전에 세계복음화. 여러분 그때는요 지금처럼 비행기도 없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요 전화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벌써 세계를 바라보는 그 생각 속에 세계 복음화의 그 마음 생각을 담았어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동력자가 되어지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식주인이 되어지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보호자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벌써 그때 그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소수의 제자들. 하나님께서 그 소수의 제자들.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하겠습니다. 무엇에 죽었느냐? 자기가 유태인으로 있을 때 갖고 있던 그 율법, 유태인으로 있을 때 갖고 있던 그 생각,
그 모든 것에서 그 하나님 떠났던 그 자기의 삶 속에 자기는 죽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 살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에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자기 삶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함께 하는 겁니다. 뭘 위해서요? 그래서 복음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걸음이 얼마나 복되냐? 그 걸음을 통해서 그 마게도냐가 살고 그 걸음을 통해서 로마가 살고 그 걸음을 통해서 세계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요 복음을 주셔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이 담겨야 되냐? 이 복음이 담겨야 돼요. 참 안타깝게도 이 복음을 듣는데 유대인들이 유대인 가운데 서하면 베드로가 그 이방인과 만났어요. 왜 네가 이방인과 만나냐? 그 가지고 따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 각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이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붙잡은 증거는 뭐냐면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비유를 들었어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길가에 뿌려졌다. 그러면 새들이 먹어버린다. 또 돌짝밭에 돌짝밭에 뿌려졌다. 그러면 돌짝 때문에 이 말씀이 제대로 씨앗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다. 가시엉겅퀴에 가시밭에 뿌려졌다. 이 말씀이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씀이 옥토밭에 담겨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이요 우리의 염려 또 걱정 문제 또 이것 때문에 소음은 안 됩니다. 말씀을 각인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각인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속에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우상에 있던 또 불신앙에 있던 문제 속에 있던 그것이 변화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없습니까? 그렇다면은 분명히 구원은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합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마음이 각인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것이요 뿌리가 내려져요. 뿌리가 내려져야 어떻게 합니까? 뿌리가 내려져야 역사가 되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져야.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담고 뿌리가 내려지고 그 걸음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어디에? 이 우상 현장에, 불신 현장에, 흑암 현장에 이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응답이 일어나고 이게 바른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걸음 속에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요 적어도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 선포하는 세 가지 현장이 있어야 돼요. 세 가지 현장. 어떤 현장이? 첫째는 이 말씀을 붙잡고 렘넌트와 포럼하는 시간. 렘넌트. 여러분 우리 자녀 렘넌트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지역의 렘넌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해외에 있는 렘넌트가 될 수도 있어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적어도 렘넌트와의 이 포럼 시간.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새 가족과의 포럼 시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내가 축복의 통로로 서야 되잖아요. 나를 통해서 이 땅의 불신 현장에 참 많은 그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 새 가족과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 포럼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 흑암이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명자와 포럼 시간. 사명 가진 일꾼과 더불어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포럼하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영광이 됩니까? 이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이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중요한 응답과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흑암에게 속는 겁니다.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오늘 우리 현장에 오늘 우리 걸음 속에 흑암에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나의 정체성. 어떤 분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기도 전에 이야기를 하세요. 일반적인 정체성 말고 특별한 걸 이야기를 해달라요.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뭐냐? 여러분, 진짜 정체성이 뭡니까? 정체성이 어떤 것이냐? 내가 어떤 존재냐 이거거든요.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특별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일반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바뀌면 안 돼요. 뭔가 이상한 걸 만들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체성이 뭐냐 할 때에 나의 정체성이 뭐냐. 그러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또 오늘 우리 현장의 정체성이 뭐냐. 여기에 대한 뭔가 중요한 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머니 은혜 또 그 뭔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요. 막상 말하기 어려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뭡니까? 에? 되든 안 되든 정체성은 첫째는 뭡니까? 복음운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복음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율법운동하는 교회가 아니고 또 우상운동하는 교회가 아니고 뭔가 물질운동하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복음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게 정체성이요. 복음운동. 이 복음운동을 위해서 이 복음운동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욕도 먹고 그것 때문에 문제도 있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운동에 우리 목숨을 내놓고 복음운동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운동하는 교회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렘넌트 운동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렘넌트가 얼마나 많느냐 적느냐 그런 걸 떠나서 한 명이 있어도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이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교회는 중직자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중직자들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은 단순한 중직자가 아닙니다. 참된 복음을 갖고 그리고 이 시대에 이 복음의 그 정인으로 서고 복음의 축복을 받을 그 중직자로 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중요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종교화된 이 시대 이 현장을 살리는 일꾼으로 그리고 율법화된 이 현장 이 시대를 살리는 일꾼으로 우상화된 이 땅을 살리는 일꾼으로 서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고 또 그게 뭐냐 나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생명샘 교회를 나와서 그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어떤 존재냐 할 때에 여러분 내 존재가 나는 복음 가진 존재고 복음 운동한 일꾼이고 나는 렘넌트 운동한 일꾼이고 또 나는 중직자 그 사명자를 세우는 일꾼이고 아멘.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목숨도 걸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참 그 물질도 드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합력하고, 이것 때문에 나는 안 맞아도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결단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우리가 복음 없이 가졌던 그 생각, 그 틀, 그것 가지고 결코 어떻게 합니까? 결코 세상 살릴 수가 없어요. 그것 가지고 결코 우리 후대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모세를 불러내셨잖아요. 모세를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대로 놔두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 불러내셔서 모세에게 시킵니다. 하나님 뭘 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거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갖고 이런 문제를 겪고 저런 문제를 겪을 때에 내가 참 복음 속으로 나가는 과정이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그대로 있으면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뛰어넘어야 된다니까요. 10가지 재앙을 뛰어넘고 뭘 회복해야 되느냐? 6월절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문제를 뛰어넘고 과정을 뛰어넘고 그러면서요. 그 오순절, 성령인도, 수장절,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의 응답, 역사 그러면서요. 절기가 회복돼야 돼요. 참 감사함으로 절기가 회복되고 그러면서요. 모세에게 하나님 시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명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길 나오면서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요. 계속 인도를 받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기름기둥으로 세우잖아요. 안식일 세우는 거예요. 지금 막 적진 앞에 있던 막 문제가 있던 어려움이 있던 안식일 서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뭐 합니까? 그 생각, 틀, 체질을 바꾸라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안 바뀌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안 받았습니까? 구원은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래 하다가 죽는 겁니다. 40년 동안을 광야를 하나님은 돌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시켰어요. 뭘 시켰느냐? 하나님은요, 성전을 짓게 했어요. 성전을 지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직분을 세워라. 제사장을 세워라. 그리고 하나님이 시켰다니까. 헌물을 드려라. 아니, 광야길 가는 동안 그 무슨 물질을 드립니까? 하나님이 시켰어요. 드리라. 11조를 드리라.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니까요. 아니, 없는데요? 그건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고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해요? 그래, 나는 복음운동하는 일꾼이야. 나는 렘넌트 운동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 시대에 참 복음 가진 중직자야. 아멘. 이 하나님 주신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진 중직자로 이 축복을 가져요. 그래서 중직자로서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어떻게 하느냐?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중직자로 우리는 4대 헌금을 하잖아요. 에? 우리가 그 물질을 그냥 물질로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것을 구분하고 성전을 생각하고 선교를 생각하고 알리티시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마음을 담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려면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절대 못합니다. 누가 하느냐? 올인한 사람이야. 올인. 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하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합니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담기고 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담기고 그러면서 응답받는 귀중한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